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과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 그것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나타내어지도록, 어쩌면은 이해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3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아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저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유의 말씀을 함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특별히 어떻게 보면은 세상의 삶을 통해서 주어지는 비유, 특별히 오늘도 씨 뿌리는 비유는 우리가 씨를 뿌림에 반드시 열매를 위해서 나간다는 것, 그리고 씨를 뿌리는 자는 그 열매를 향해서 나가는, 곧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저들이 알아듣고, 그리고 그 알아듣는 말씀 속에서 다시금 그 목표를 향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다면은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이 말씀 속에서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천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렇게 합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11절 말씀에는 이렇게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 또한 19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라고, 천국 말씀을 듣고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다 회개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란 것이 성경은 명백히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많은 교회들이 문제가 생기고 또 비리가 생기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못한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은 정말로 그 교회에서 천국에 대한 얘기, 그럼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천국을 가는 것인가를 분명히 제시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이라든가, 교회마저도 빈부의 격차가 심하고 돈을 가진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명예를 가진 사람이 우선권이 되어지고, 그러나 천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천국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보면요, 정말로 말씀 자체가 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했어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 17절에 그의 첫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렐루야. 곧 천국 가기 위해서 돌이키라는 거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세례 요한의 외침입니다. 그 요한의 외침도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왜 비유를,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다고요?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자 했다는 거예요. 복음은 철저하게 천국에 대한 것입니다.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란 말입니다. 예수 믿는 목적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질문을 할 때 과연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죠. 바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면은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이 왜 세상에 돌아가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와 주의 성도들이 예수를 믿되 예수를 믿는 것이 내가 이 땅에서 뭔가 윤택한 삶과 행복한 어떤 무엇인가를 누리려고 예수를 믿는다면은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에는 어긋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돈이 없고 가난하고 병들고 장애를 입었고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참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까 이렇게 볼 때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님은 그러기에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는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평해요. 우리 성도들이 가난한 자가 많아서 우리 성도들이 뭐 힘든 상황이 많아서가 아니라 복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복음은 천국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무엇을 준비해 주셨을까요? 천국을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바로 내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곧 천국 가게 된다는 거죠. 얼마 전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에 대해서 나왔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어떤 주의 종의 말씀을 듣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본질이 무엇냐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사명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바로 예수 믿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 사명이죠. 그리스도인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 교회에서 또 이 강단에서 선포될 메시지가 딱 한마디라고 그랬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은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할렐루야. 교회에서 선포될 메시지는 이거 외에는 없어요.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난 것 우리는 굉장히 대단한 걸 생각하지만 하나님 입장에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건데 인간들은 그것이 엄청난 것으로 생각해가지고 그러면은 막 그것이 대단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뒤로 가버리고 이제 그것을 기적을 일으킨 자, 사실 그 기적을 일으킨 자도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는 아무 감동도 없고 놀라지도 않는데 그냥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뭐 이러면서 굉장히 놀라요. 왜 그럴까요? 말씀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요구하고 오늘 씨 뿌리는 비유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느냐? 그것은 바로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를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지금 어디인가 어디까지인가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고는 우리의 그 마음가짐 또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과연 우리는 어떤 지금 내가 어디까지며 내가 무엇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가를 오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결국은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나를 점검하고 내가 점검된 후에 다시금 내가 어떻게 내 최종 목적지가 내 신앙의 최종 목적지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그것을 향해서 달려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결국은 내 스스로 믿음을 점검을 하시란 말입니다. 누구도 그 믿음에 대해서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긴 하지만 그러나 결정권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렇습니다 해도 최종 결정권은 여러분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스스로 점검하고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자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이런 문제, 이단에 빠지고 이단 교주에 넘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인간이 이루려고 그런 이단 종교가 바로 여호와 증인 같은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신천지 또 그냥 교단적으로는 구분이 안 됐지만 교회 자체에서 자꾸 신유의 은사만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것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에는 사자와 함께 어린이가 뛰놀며 독사굴에 손을 넣어서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나라예요. 이 말은 뭡니까? 사자가 있겠습니까? 독사가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어쩌면 그것도 비유죠. 우리가 믿음을 제대로 갖지 않으면은 우리가 자꾸 보여지는 것을 육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자꾸 육으로 해석을 하려고 해요. 성경의 해석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포커스를 맞추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스스로 점검해 봅니다. 천국 말씀을 똑같이 들었습니다. 19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 읽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자, 천국 말씀을 들었다 그랬어요. 안 들은 자가 아니라 들었다.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는 천국에 대한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이것을 들었어요. 똑같이 들었어요. 자, 이 땅에 천국, 물론 천국이 어디 있어 이런 사람이 있겠지만 그러나 저들 속에 자기 자신만의 천국은 있을 거예요. 다 똑같이 들었어요.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어쩌면 들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어떤 사람이니까 길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예요. 저는 씨 뿌리는 비유를 늘 우리가 알고도 있고 말씀을 이렇게 다시 한번 또 대할 때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다 들었잖아요. 천국 말씀에 대해서 들었어요. 근데 뭡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보니까 악한 자가 왔다라는 거야. 악한 자. 사단이 우리 마음에 딱 들어와 가지고 자꾸 헷갈리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에는 세상에 있는 것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은 어디서 왔다? 다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거죠. 가장 우리에게 마음 뺏길 일은 뭡니까? 돈이죠. 돈. 진짜 돈인 것 같아요. 돈에는요, 그 누구도 안 넘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정말 한 분도 어떻게 보면은 청렴결백한 사람이 없는데,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대통령 그냥 그만둬도 1년에 3억씩 나온대요. 연금 같은 식으로. 그럼 되지 않을까요? 3억이면 1년에 3억 나오면 되잖아요. 뭐 10년 지면 30억 되네. 자꾸 우리가 욕심이 생기고 그러면 천국에 대해서 자꾸 분별되지 못하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점점 사그러지는 거예요. 악한 자가 와서 자꾸 말씀을 듣긴 들었어요. 근데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우리 가운데 유혹되는 것들을 집어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뭡니까? 그 말씀을 도로 뺏어가 버려요. 뺏겠다는 게 뭐죠? 천국에 대한 얘기를 뺏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는 믿긴 믿되 천국이 빠진 신앙생활? 안 꼽는 찐빵이죠. 그렇죠? 핵심이 없는 거예요. 핵탄두에 핵이 없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핵이 있어야만이 터질 때 위력을 발하는 거예요. 악한 사단이 와서 제일 먼저 우리 가운데 유혹하는 게 뭡니까? 천국에 대한 것을 다시금 마음에 없어지게 만들어. 듣긴 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냥 종교생활하게 만듭니다. 바울이 아덴이란, 요즘에 아테네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의 수도 아테네. 아덴에 갔더니 저들이 막 많은 우상들로 막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 하고 말하지만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게 우상을 숭배하는 것들이 많죠. 그것이 뭡니까?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뭐 힘, 그게 돈일 수도 있고 명예, 권력일 수 있어요. 이번 주 금요일도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두아디라 교회가 참으로 사랑, 섬김, 믿음, 인내가 참 업그레이드돼서 참 좋았어요. 그런데 무엇을 용납했냐면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용납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다 보면 자꾸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자꾸 소멸시키려는 사단의 계획 속에 우리는 과연 나 자신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를 한번 스스로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자꾸 마귀가 와서 자꾸 그거 아니야. 이 땅이 얼마나 좋은데 이 땅에서 네가 열심히 돈 벌어서 네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나라 이룰 수 있어. 포장된 하나님의 나라, 내가 만든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그런 것을 넘어가지 마세요. 두 번째는 20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두 절 읽습니다. 돌밭에 뿌렸, 다 같이 시작.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좀 더 업그레이드 되긴 했어요.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서 아멘, 정말 맞아. 천국은 분명히 있어.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천국 가야 돼. 확신을 딱 가졌어요. 근데 문제는 말씀을 인하여 오는 환난과 핍박이 있어요. 말씀대로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말씀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살려니까 자꾸 어긋나고, 이렇게 살려니까 말씀이 자꾸 우리를 찔리게 만들어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내게 환난이 오고 핍박이 일어날 때 내가 역시 나는 연약해 하면서 할 수 없어서 다시금 넘어진 자예요. 그럼 결국은 뭡니까? 길가나 돌밭이나 똑같아요. 조금 하다가 넘어진 것뿐이에요. 길가는 아예 듣자마자 어떤 기쁨도 없고 갑자기 내 속에 마귀가 찾아와서 유혹하니까 넘어지는. 그런데 돌밭은 기쁨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딱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내 속에 말씀으로 인한 핍박, 환난. 여러분 성경은 말씀을 인하여라고, 오늘 21절 보세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온다.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핍박이 온다. 여러분들 말씀은 자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는 요구사항들이 많아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내가 결단할 때가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말씀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내가 이것을 말씀을 딱 보니까 말씀 앞에 나를 조명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구나. 결국은 넘어지는 자. 똑같아요. 길가가 좋고 돌밭은 좀 낫다가 아니라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 볼까요? 가시떨기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읽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좀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죠. 기쁨으로 받을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말씀 가운데 좀 더 나아가는 자예요. 근데 이분들에게 무엇이 있냐?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잘 살아보고자, 아니면 무엇을 위해서 내가 목표를 가지고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염려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우리가 교회에 어떤 건물을 짓거나 아니면 전도를 위해서 우리 염려한다. 이 염려는 우리가 정말 주를 위한 염려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한 근심이 있고 세상을 위한 근심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염려는 주를 위한 염려가 아니라 나 자신, 내가 세상에 살고 하는 나 자신에 대한 염려라는 거죠. 이 말은 뭡니까? 말씀이 막혀버린다는 거죠. 말씀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막혀버리니까 내 속에 세상 염려가 들어오게 됐고 물질의 그 유혹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겁니다. 결국 결실치 못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나 공통점은 결국은 바로 서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좋은 땅에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보면은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러죠? 결실했다라고 말합니다. 결실했다. 결국은 뭡니까? 우리의 결실은 뭘까요? 우리의 결실, 이것은 끝까지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내 열매는요, 우리는 막 건물을 짓고 막 뭔가 해서 막 세상에 무슨 그 구제 사업을 많이 하고 우리가 막 선교도 많이 하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결실이 아니에요. 진짜 결실은요,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킴에 따라서 주어진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내 상황이 길가일 수도 있고 돌밭일 수도 있고 가시떨길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미 좋은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땅에 기준을 두고 우리가 좋은 땅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의 밭을 기경하라는 거죠. 갈아엎으라는 겁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이렇게 있다. 그런데 우리의 목표는 좋은 땅이다. 그래야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혹시 너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럴 수 있다. 그러나 그럴 경우에는 목표는 좋은 땅이다. 그래야만이 거기서 열매를 맺으니까 갈아엎으라 이것이. 한마디로 믿음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 마음의 밭이 잘못됐다 그러면 갈아엎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 가운데 좋은 땅에 이르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의 마음에 근심, 염려, 또한 우리 가운데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을 자꾸 줘요. 그리고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헷갈리게. 이게 복음인가? 여러분들 복음이 뭘까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 주사랑교 성도만큼은 복음은 바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라고 딱 그 대답만 하면 돼요. 어디 가서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저는요 옛날에 막 피켓 들고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러면 꼭 저래야만 되나 꼭 저렇게. 저도 그랬어요. 근데 정말 정답인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교회 다녀야 돈 법니다. 교회 다녀야 뭐 자녀들 잘,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잘못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자꾸 내가 분명히 열심히 예수 믿고 교회 다녔는데 내가 자꾸 안 좋은 일만 생기고 돈도 못 벌고 내 자녀들은 속색이고 이러니까 야 이게 정말 예수 믿는 거.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천국을 향해서 가는 천국입니다. 천국. 그것이 없다 보니까 자꾸 세상 염려, 세상 재리, 또한 우리 가운데 주어진 여러 가지 헷갈리는 것들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갈아엎으십시다. 근데 이것이 한 번만 갈아입어도 되는 거냐? 여러분들 땅의 원리를 보겠습니다. 요즘에 2모작, 3모작도 하지만 그냥 우리가 한 번만 한다고 칩시다. 씨를 뿌리기 전에 갈아엎잖아요. 그렇죠? 갈아엎고 씨를 뿌리지 열매 맺었어요. 자, 다음에 또 어떻게 하죠? 또 갈아엎어야 돼요. 또 갈아엎고 또 갈아엎어야 돼요. 저는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 이것이 인간 삶의 어떤 삶 속에서 우리가 그냥 맞아 갈아엎어야만이 또 좋은 땅이 되어지고 그것도 씨를 뿌려 좋은 열매가 맺혀지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주님 내 마음의 기경을 계속 갈아엎으시고, 이것이요 매 순간일 수도 있고 하루에 한 번씩 있고 한 달에 한 번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길가다, 돌밭이다, 가시떨기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내가 이만큼 하는 거 30% 정도 열심히 가진 거, 60% 열심히 가진 거, 90% 열심히 가진 것, 그런데 주님 보기에는 좋은 땅 아니면 다 도길 갯길인 거예요. 도찐 개찐. 무슨 말입니까? 목표는 천국에 대한 확신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내가 좀 더 낫다, 너는 나보다 좀 덜해,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보다 조금 못하다, 낫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100%의 확신, 예수 믿고 천국 간다. 할렐루야. 어떤 곳에도 넘어지지 말고 길가일 수도 있고 돌밭이 가시떨기일 수 있어요. 순간순간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확신을 가졌다고 내일 또 다시, 그때 다시 생각해서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다시금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확신을 가졌다고 해서 내일 모레 보장할 수 없어요. 날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 생활은 스스로를 늘 점검하고 무엇을 향해서? 좋은 땅을 향해서. 할렐루야. 좋은 땅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좋은 땅을 향해서. 계속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갈아엎어야 돼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반드시 열매 맺어야 됩니다. 자, 보세요. 23절에 보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중요한 겁니다. 결실하여.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여러분들, 포도나무가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무엇일까요? 가지를 통한 열매입니다. 잘 보세요. 주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그래서 포도나무 자체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는 것을 보세요. 포도나무를 통해서 가지가 생기고 가지 가운데 열매가 있는 거죠. 요한복음 15장에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 자, 쭉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5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잘 보세요. 성경은요, 성경 속에 다 답이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내가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예요.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 거 아닙니다. 가지를 통한 열매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가지가 열매를 맺히려면 어떻게 있어요? 붙어 있으란 말입니다.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뭡니까? 주님과 붙어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4장 11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은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오직 예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주님과 붙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건 구원의 확신이에요. 천국 가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는 이 구원의 확신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 자가. 그런데 붙어 있지 않고는 어떻게 됩니까?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제하여 버린다는 거죠. 열매 맺지 않으면 제하여 버린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지만 또 뒤집는 것도 굉장히 쉬워요. 내가 지금 예수님 믿고 천국 갑니다. 굉장히 쉬워요. 근데 우리가 순간 마귀가 와서 넘어뜨리는 그것도 너무 쉬워요. 열매를 향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열매. 그럼 열매는 우리가 여기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사과 열매를 말할 거예요. 뭐 포도 열매를 말할 거예요. 내가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도 비유지. 주님이 포도나무, 주님이 사과나무일 수도 있고 배나무일 수도 있어요. 그 당시 그 대표적인 그 과일이 포도나무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세상적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 한 거이 뭡니까? 우리 가운데 열매가 있어야 돼. 열매. 예수 믿고 붙어 있는 자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희한하죠. 한 가지에 열매가 딱 하나만 열리는 뭐 그런 나무 아직 보진 못한 것 같아요. 가지가 보면은 가지 옆에 주렁주렁 열매를 맺고 있죠. 중요한 것은 나 자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이게 우리가 말하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따라하세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입니다. 그렇죠? 중요한 것은
가지를 통해서 열매가 생긴다는 거예요. 가지를 통해서. 제가 모든 설교에 올해 포커스는 여기다 맞춘다 그랬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된다고? 천국의 확신을 분명히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천국의 확신도 없고 내가 막 자꾸 아이고 이거 뭐 교회 다니면 뭐래, 그냥 뭐 맨날 아프고 돈도 못 벌고 내 자식이 이러. 내가 먼저 그러지 말고 내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과 아무 상관없어요. 그 상황과 아무 상관없다고요. 어떤 사람은 큰 교회라면서 부럽지 않게 목회라고 또 때로는 정말로 많은 것을 막 남을 돕고 막 그렇게 하는 목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같은 목회도 있어요. 그러나 성도 하나도 없이 드리는 목회도 있어요. 인간의 기준이 보기에 여기는 참 안타깝고 여기는 좀 낫고 여기는 대단하고 이러지, 하나님 보기에는 똑같아요. 똑같아. 할렐루야. 절대 나를 위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는 시각을 좀 그렇게 보잔 말이에요. 나 자신이 앉아있는 자리, 여기 예배당이죠. 주님이 계시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죠. 이게 교회란 말입니다. 뭐가 더 필요합니까? 숫자가 더 필요하고 뭐 많은 웅장한 것들, 시스템들, 이것이 더 필요한 겁니까? 생각하기 나름이죠. 저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 감사한 게 정말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좋은 시스템과 더 좋은 환경,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데서 또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3층까지 올라오면 얼마나 힘들어요. 다른 좀 옆에 교회가 막 엘리베이터 있으니까 그것도 편하게 갈 텐데. 우리의 기준점이 분명해요. 목회의 기준점이 분명해야 되고,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성도의 그 기준점이 분명하면은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잖아요. 의학 평강 희락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알면은 자꾸 우리가 기준점이 세상의 기준점으로 하다 보니까 자꾸 이상한 거 이상한 데 넘어가고 이상한 데 막 흘러가는 거예요. 자부심 가지세요. 우리 주사랑교회는 오직 예수님만 말하고 오직 천국만 말하니까 이거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 잘 믿고 천국 확신을 가졌는데 잘 살 수 있고 못 살 수 있고 병들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각자의 주어진 분기셔요. 그런데요, 돈이 많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더 잘하고 못한다? 아니에요. 내가 하기 나름인 거예요. 돈 없어도 더 잘할 수 있고 돈 많아도 못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내게 맡겨진 달란트, 내게 맡겨진 거예요. 이거는요, 내게 맡겨진 하나님이 주신 그 소유물, 이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 마태복음 25장에 분명히 내가 결산하겠다, 결산할 때가 오네. 결산이란 건 뭐죠? 내가 너한테 준 게 아니라 맡겼다는 거죠. 그런데요, 결산 때는 너 준다 완전히 줘버리는 거예요. 결산 후에는 더 이상 내가 맡기는 게 아니라 너 가져,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어쩌면은 지금은 우리에게 맡겨진 것에 대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주님이 포도나무고 내가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 자는 뭐 구원의 확신을 가졌어요. 예수 잘 믿고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확신이 내 속에 있어요. 어떤 것에도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자꾸 나를 기경해요. 나를 자꾸 다시금 나를 갈아엎어서 내가 바로 서 있어요. 그런 자에게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런 자를 통해서 진짜 열매가 맺혀지는데, 하나, 둘, 셋. 금요일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가족 한 명 전도하면 그 다음날 떡하자고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떡하자고, 진짜 우리 돈 모아서 떡합시다. 그게 바른 거 아니에요, 진짜요? 물론 큰 교회는 가만히 있어도 뭐 수십 명 수백 명 들어와요. 그거나 우리가 한 영혼 돌아온 거나 하나님 보는 입장에서는 똑같아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열매 맺으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이라고 했어요. 혹 100배,
60배, 혹 30배. 왜 혹자를 붙였을까? 우린 100배만을 향해서 나가는데 아니에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보면요, 맡겨진 것에 충성한 자에게는 똑같은 상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상을 주셨어요.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2달란트 받은 자나 5달란트 받은 자나 똑같은 축복을 받았어요. 열매는 바로 여러분들의 가정입니다. 가족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통해서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복음이 내가 예수 잘 믿고 나를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잘 붙어 있다가 나를 통해서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근데 또 한번 볼까요? 자, 포도나무 열매 맺었죠. 그럼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취하죠. 그 다음에 포도 먹으면 또 마지막 남는 게 뭐죠? 씨 남자, 씨. 그러면 이 씨를 또 어떻게 뿌리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은 가족 구성원 믿지 않는 자들이 또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으면 또 자녀들을 통해 열매를 맺고 또 열매를 맺고 또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내가 붙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씨 뿌리는 비유가 이런, 반드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이것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이 말씀을 듣고 아멘 했던 자요. 근데 열매 결실한다.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제목처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할렐루야. 들으라 할렐루야. 로마서, 자 띄워주세요. 믿음은요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듣는 것으로, 그죠? 이 들음이 뭐냐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라.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근데 듣는데 그냥 듣지 말고 그것이 주님의 말씀, 주님이 우리가 요구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아시아 7교회는 교회의 대표적인 교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요한을 통해서 보게 하셨고 그들의 칭찬과 책망, 그리고 그들이 잘못된 걸 회개하라, 이 부분을 통해서 보면은 어쩌면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보는 것처럼 결국은 저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네가 길 가든 돌밭이든 가시떨기밭이든 돌이키고 회개라는 거죠. 소아시아 7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니네들이 이렇게 잘못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돌이키라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그들에게 늘 하시는 마지막 구절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이 듣는 것은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오늘 성경의 본문을 읽고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은 이것이 세상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것을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듣고 안 듣고는 여러분들의 선택권이에요. 여러분들이 기준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들음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내가 황인수가 하는 말, 이 땅의 주의 종들이 하는 말들이 듣죠. 근데 그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것이 내 속에 믿음이 자라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씨 뿌리는 비유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나 자신의 지금 그 신앙이 과연 말씀을 듣고 어디 상태인가, 길강가 돌밭인가 가시떨기인가. 근데 이래도 저럴 수 있어요. 그러나 상관없어요. 우리는 무엇을 향해서? 좋은 땅을 향해서.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든 기경을 해야 돼. 갈아엎어야 돼요. 그것이 일회성이면 아니에요. 일회성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계속 어쩌면은 계속 갈아엎어야 돼요. 이 시간 마음이 이따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럼 또 생각나서
또 갈아엎어야 돼. 또 갈아. 왜 그렇게 갈아엎어야 되느냐? 무엇을 위해서? 열매를 위해서. 할렐루야. 그 열매는 바로 나 자신이 가지 되었을 때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 열매가 또 열매를 맺는 것은 그 안에 씨가 있기 때문에 또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이렇게 전 세계에 전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씨 뿌리는 비유예요. 나 자신, 한 사람이 말씀 안에 바로 설 때,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계속적인 이 씨의 열매를 맺히는 줄 믿고,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강단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하는 말이지만 성경 말씀이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스스로를 점검해 보면서 내가 항상 갈아엎어야 돼. 항상 갈아엎어. 오늘도 갈아엎고 내일도 갈아엎고 갈아엎어야 돼. 연속이에요. 연속. 한 번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계속 되새김질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묵상입니다. 묵상.